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계시지만 집에서 가정에서 함께를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계신 사무엘상 1장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의 삶이 당신의 가정을 명문 가문으로 만든다. 그럼에도의 삶이 당신의 가정을 명문 가문으로 만든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12일에 박원순 전 시장의 가족이 유산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유가족에게 남겨진 재산이 7억 이상의 채무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려받은 재산보다는 빚이 더 많아 상속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우리 주위에 흔하게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이 7억 이상의 빚은 아내의 사업 실패, 그리고 딸의 유학 체류 비용, 그리고 아들의 이 축의금 없는 결혼식 비용 등으로 생긴 부채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부채가 남겨진 유가족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진 그런 이 부채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가족들이 고인의 이 부채의 유산을 상속받기를 포기했다는 신청을 했다는 것에 있어서 그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과 부모의 인생을 인정하며 그리고 계승하겠다는 의지의 포기로 비춰지는데, 이 시대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치기구의 단연 최고인 서울시의 시장을 3선이나 지낸 남편과 아버지가 3선이나 지내는 동안 부정부패하지 않고 불의의 재물을 취하지 않고 자신들 때문에 남겨진 이 빚을, 비록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아내와 자식들이 그것을 상속받았다고 한다면 적어도 제 눈에는 그 가문이 조금 더 훌륭한 가문으로 비춰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제가 이 페이스북을 하는데 제 대학 동문이 이 사진과 글을 올려주었어요. 근데 그 글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사진과 글을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의 주제로 삼고, 오늘날 코로나 시대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가정 중심적인 신앙생활에 무게중심이 옮겨지면서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우리 가족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는데 저도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꿈을 꾸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사진에 보면 두 장의 사진이 있죠.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의 사진은 교회 정경이고 왼쪽의 사진은 그 교회 안에서 설교하시는 이 주의 종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사진의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25년 전에 부모님께서 사역하시던 곳, 아빠가 계시던 저 강단에 이제는 오빠가 서 있다. 이상하게 가슴이 뭉클하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모시고 춘천으로 여행을 하던 중에 오래전에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사역하시던 그 자리에서 그의 형제가 목회하는 구세군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그 자리에서 느낀 감동을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저는 그 사진과 글을 보고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흔치 않은 명문가, 앞으로 이 땅에 이런 명문가는 찾아보기 어려울 듯 합니다. 두 분 사관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한 사람의 인생이 그 한 길만 걸어야 하는 무엇보다도 수고와 그리고 인내가 따르며, 그리고 가장 큰 힘은 가족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갈 때 완성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길을 다 완주했을 때 그 모습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눈에는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꼭 이 가정처럼 목회자 아버지의 대를 이어 자녀가 목회자가 되는 것만이 기독교 명문 가문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평생을 살아가며 가난과 고난과 그리고 고독과 온갖 어려운 일 속에서도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고, 자식의 눈에는 그 부모의 신앙과 믿음이 너무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워서 나도 부모님의 길을 따라가겠다, 함께 가겠다라는 그 결정을 내렸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엘가나라는 가장을 중심으로 한 가정을 이룬 집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최초의 선지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 선지자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야말로 명문가라고 할 때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만큼 훌륭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런데 1장 도입부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가정의 남모를 그들만의 사정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월등하거나 대단하거나 훌륭하지도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계도를 보게 되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을 중심으로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짐작해 보면 한나는 첫째 부인이고 브닌나는 둘째 부인이었습니다. 사무엘을 낳기 전 첫째 부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니 엘가나는 둘째 부인을 두어 그를 통하여 가압을 이을 자식을 많이 낳았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성경적으로 금한 일이지만 당시 사회적으로는 관습으로 내려오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부인 간의 갈등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남편은 아들을 낳지 못한 첫째 부인을 더 사랑해 주었고,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자식을 많이 낳은 둘째 부인은 첫째 부인의 마음을 격분하게 하는 말과 행동들로 그 둘의 갈등은 남편과 자녀들에게 얼마만큼의 불안과 고통을 주었는가 한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집안, 명문 집안 같았지만 문제와 갈등으로 인한 상처는 조금만 일만 생겨도 곧 터트려질 것 같은, 터져버릴 것 같은 시한폭탄을 집안에 두고 엘가나는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집안에서 어떻게 사무엘과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세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쉬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예배를 쉬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한 번 더 확신을 갖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예배를 쉬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수많은 문제의 폭탄들을 끌어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엘가나의 가정은 예배만큼은 쉬지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사자성어가 있는데 부창부수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남편이 노래하면 아내가 따라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이 엘가나의 가정에 비춰지는 신앙적 모습은 바로 부창부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까지 한나라고 하는 그의 어머니의 믿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한나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아내로 선택하고 자식이 없어도 끝까지 사랑해주며 심지어 자신이 분야를 통하여 여러분들 그 많은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보다도 이 한나를 사랑해주고 끝까지 믿어준 여러분들 이 엘가나의 신앙을 주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워낙 한나의 신앙이 두드러지게 성경에 묘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회나 가정 그리고 공동체에서 여성의 역할과 지위가 남편과 남성 이상으로 향상되었지만 수천 년 전 고대 근동사회에서 남편과 그리고 남성의 역할이 없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가부장적 사회에서 살아왔고 그 문화에 익숙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의 신앙과 신조가 없이는 한나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가정에서 사무엘을 낳을 수가 없고 그 가문이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남자들은 집안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뭘 먹고 그렇게 변해버렸는지 세상 드센 아내들의 등살에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아내가 눈을 흘기면 남편은 기가 죽습니다. 예전에 코미디 프로에 그 무슨 부부였죠? 은매기주고 은매기사로, 그때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나라와 상관없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코미디로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아무리 까불다가도 아내가 그를 여러분 흘겨보면 남편은 은매기주고, 그러면 아내는 또 뭐라고 그래요? 은매기사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불가능할 것 같았던, 현실적이지 않았던 그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의 권위가, 아내의 여러분들 지위가 상승하고, 남편은 상대적으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가정에서 남편의 자리가 점점 작아들고 있습니다. 뭘 드셨습니까? 뭐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남편들의 무언의 동의가 없이는 아내 혼자서는 가정의 어떤 일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여주든 아니면 아내가 뭔가 제안했을 때 남편이 대답하지 않더라도 아내는 그 대답 없는 남편의 반응을 동의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 아내들은 남편의 여러분 그 무언의 동의를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가정사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런 현실을 빗대어서 이 한나의 가정을 보게 되어지면, 한나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여러분들 성전에 올라가서 몸부림치는 그 가운데에 남편 엘가나의 동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한나는 그 어떤 것도 자기 혼자서 결정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남편은 하나님만 경외하는 신앙의 모범이 있었기에 수많은 문제의 폭탄을 안고 있었지만 그 가정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면 서로 싸우고 시기와 질투심으로 갈등 구조 속에서 하루는 밤 같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두 아내가, 그 아내 중 한 사람이 나는 언제가 가는 예배 안 가겠어요, 나는 동상이 참석하는 그 교회 안 가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이 두 여인은 남편과 함께 예배 자리에 안 가겠겠죠. 그리고 그 자식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갈등의 모습 보는 부모님 바라볼 때 이 아이들이 삐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빠가 믿는 하나님, 그런 엄마가 다니는 교회 나는 안 가겠습니다, 나는 안 믿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이 가정은 믿음의 가문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엘가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렸고, 두 아내들은 예배 시간이 되어지면 싸우다가도 함께 한마음이 되어 성전에 올라갔고, 그리고 본인나의 자식들도 그런 부모를 떠나서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엘가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할렐루야, 이들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그리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엘가나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취하신 자, 하나님이 소유하신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아내가 내 뜻대로 여러분들 내 마음을 알아줍니까? 그리고 내 속으로 한 내 자식 또한 여러분들 내 뜻대로 자식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엘가나는 그런 수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그는 하나님께 내어드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바로 내려온 곳이 아니라 그곳에 머물고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 체험했던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행동이 위대했던 것은 이 사무엘서의 배경이 사사기 말기 시대였음을 우리가 말할 때 그 당시의 사회의 여러분들 모습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에 비춰봤을 때 이 가정이 얼마나 특별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예배와 제사를 멸시하던 시대. 그래서 각각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따라가던 그 시대에 엘가나와 그리고 그의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그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런 사람들 속에서 엘가나의 가정은 매년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사실이에요. 더욱 위대한 것은 그들은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나와 실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 곳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실로에 가면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고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하심,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실로의 성전을 찾아가서 이들은 예배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코로나가 시작되어지고 벌써 9개월째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신천지발 코로나 대유행 때 정부는 1차 대면 예배 전면 중단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확산세가 줄면서 기독교계는 5월 31일 날 그 주일을 한국교회 여러분들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개교회마다 성도가 80% 이상 예배에 회복하고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그때 이미 20% 이상에 되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8월 15일 광복절 이후에 이번엔 교회발 2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2차 대면 예배 전면 중단을 했죠. 예배 진행위원 20명만 허용한 비대면 예배를 우리는 그동안 드려왔습니다. 그렇게 9월 한 달이 또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배 복귀 시기나 중단했던 신앙생활의 복귀 시기를 이제는 교회와 정부가 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정합니까? 여러분들이 정합니다. 지난 주일날 정부의 코로나 관련 발표가 있었고 1단계 하향 조정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종교 집회에 대한 좌석수에 교회의 좌석수의 30% 한하여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어지고 언젠가부터 정부가 여러분들 교회와 예배와 이 종교단체 종교행사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성도들의 마음은 여러분 사사기 말기 시대처럼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각기 자기가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는 불안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믿던 자들이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믿지 않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동하였더라. 지금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결정하고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명문 가정은 그런 때에 그런 속에서 탄생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믿고 떠나가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왕이신 하나님을 멀리할 때 엘가나와 그의 가족들처럼 여호와의 장막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실로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의 가정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이전부터 황금만능주의, 해석주의 사상이 교회에 만연하여 사람들이 신앙의 흥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로부터 예배로부터 신앙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를 만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오히려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법궤, 여호와의 계시와 말씀과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우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든 우리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어떤 어려움과 시험을 당한 일이 있어서 혹시 지금이 기회라고 이 기회를 통하여 교회를 떠나겠던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이미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옳았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 가문만큼은, 여러분의 가정만큼은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와 여호와의 말씀이 있고 여호와의 은혜가 있고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럼에도 우리가 쉬지 않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를 쉬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시작. 그럼에도 기도를 쉬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더 쉬운 것은 생각나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올 때 낙심하고 좌절하여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대다수 사람들의 반응이고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명문가의 아내, 신앙의 명문가의 어머니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한나였어요. 그런데 한나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듯 보입니다. 얼마나 그의 삶이 고통스럽고 괴로웠던지 성경은 오늘 한나가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여인이 통곡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바로 불임이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불임의 고통을 겪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과도한 스트레스와 인스턴트 식품 그리고 환경 오염 등으로 현대 여성들의 불임을 고통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불임을 통하여서 부부간의 관계도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이 많다고 그래요. 내가 문제다, 네가 문제다. 서로 여러분들 그 문제에 여러분들 요인을 돌리며 원망하고 있는 가정이 참 많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이런데 당시의 불임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이 한나는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임은 여성으로서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할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후처를 드리는 일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본문의 불인나처럼 후처가 자식이라도 나오면 본처의 자리를 빼앗기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던 시기에 이 한나는 그 가정 안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녀를 더욱더 슬프게 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시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임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부재의 고통을 겪었던 것이에요. 은혜의 부재, 축복의 부재, 응답의 부재. 이 부재는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똑같은 여자인데, 똑같은 아내인데 누구는 결혼해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결혼했는데 부부간의 사랑은 충만한데 어떤 여인은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한 여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는데 이 한나에게는 자식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당연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부재였어요.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을까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불임과 부재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을 이 한나는 겪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할렐루야. 격분하다란 말은요,
격노하다, 진노하다는 말로서 성경에 어디에 많이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표현할 때 격분했다고 말합니다. 한나는 브린나가 얼마나 그를 여러분 괴롭게 했던지 그의 마음이 진노하고 그의 마음이 여러분들 너무나 여러분들 괴롭고 힘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본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니 누구에게 그걸 하소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니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기가 남편에게 첩을 두고자 해놓고 그 새벽에 고통을 당하는 일을 누구에게 위로를 받았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여러분들 부재와 불임과 그리고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한나는 절기 때 실로에서 모두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음식을 먹고 웃고 즐겁게 교제할 때 홀로 여호와의 전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10절 말씀에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11절 말씀에는 서원하며 기도했고요. 12절에서 1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심정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녀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는 자신의 문제와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가 그 모습에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대신하여 그녀의 기도에 응답되기를 원할 만큼 그녀는 그녀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기도라고 하는 신앙의 권리를 이용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쉬지 않는 가정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자주 오셨습니까? 남들은 너무 쉽고 당연하게 얻는 것들을 얻지 못하는 부재의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겐 차마 말하지 못할 가슴이 격분할 만큼 심각한 갈등 속에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한나처럼 그럼에도 기도를 쉬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서 한나가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부재가 있었지만, 그런 여러분 불임이라는 고통이 있었지만, 갈등이라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녀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을 만한 믿음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통곡하며 서원하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차마 입은 떼지 못하고 차마 말로 하지 못할 고통 속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재 뒤에 하나님께 두시고자 하시는 사무엘이라고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견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 들어지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가문을 명문가문으로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우리가 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헌신을 쉬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럼에도 헌신을 쉬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러 개 중 하나를 남에게 주는 게 아까울까요? 아니면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를 남에게 주는 게 더 아까울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못 줘요. 내가 10개가 있고 100개가 있어도 그 100개, 10개가 다 소중하니까 남에게 주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한나에게는 그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까지 오해를 받으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드디어 그 흔한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또 다른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때가 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사무엘상 1장 마지막 절 말씀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가 한나를 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가 없어서 기도했다가 하나를 얻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내가 그 하나를 여호와께 드리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 귀하디 귀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아들이었을까요? 그 아들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의 이름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1장 20절, 오늘 안 나와 있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1장 20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할렐루야. 믿음의 무문가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믿음의 무문가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얻은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사무엘은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에 잠시 머물렀어요. 그 잠시라는 시간은 약 3년입니다. 당시에 아이의 젖을 떼는 시간은 3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3년이 지나 젖을 떼고 난 이후에 한나는 서원제를 드리는 날 하나님께 그를 데려와 하나님께 그를 드린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헌신의 진정한 축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마지막 결정체는, 가장 귀한 것은, 가장 우리가 힘들지만 가장 보배로운 것은 여러분의 헌신입니다. 알면 하십시오. 우리는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 그 자식 하나 때문에 이 가정에 문제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분이나라고는 또 다른 여인이 그 가정에 들어왔고, 그 자식 때문에 분한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그 자식 때문에 두 여인의 갈등이 시작되었고 가정에 문제가 야기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흔한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서원하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그 자식을 얻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살아갔습니다. 믿으시면 알면 하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코로나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계신 줄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예배와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가장 여러분 고귀한 결정체는 무엇이냐면 헌신입니다. 헌신입니다, 여러분. 헌신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저희 가정이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 성도의 가정과,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와셨던 분이신데 우리 오랫동안 인연을 맺고 계신 분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식사 도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옥상에 비가 새고 건물 곳곳에 곰팡이가 생기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공사를 단행했습니다. 그 공사 비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작년에 사고를 당하고 그 사고를 통해서 받은 보험금으로 일단은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에 비가 와서 비가 새어서 그 당시에도 옥상에 비가 여러분들 그 배수구에 이 쓰레기들이 막혀서 빗물이 내려오지 않아 그것을 치우려고 올라간 자리에서 제가 떨어지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떨어지고 그 떨어진 대가로 받은 돈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헌신했으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사실 그 돈 가지고 코로나 지나면 우리 하나 차 바꿔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거 하나님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이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우회해서 그 돈을 사용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물론 결정하기는 쉽지 않았죠. 아예 안 하면 좋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옥상 그냥 방수만 하면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해본 분들만 그 기쁨을 압니다. 하셨던 분들만 그 마음을, 그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미쳤구나, 미쳤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믿음에 눈물 나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에서 헌신이 창세기 22장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25년 만에 그는 아들을 얻었어요. 귀하디 귀한 그 아들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번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그의 가슴을 내려 치려할 때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입으로 100번 떠들고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께 여러분들 헌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헌신한 신용이 아니라 정말 주신이도 주님이시여 거두실기도 주님이시라는 믿음으로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아들을 기쁨으로 제물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며 그를 위하여 대신 제물을 예비해주고 그 가정을, 그 가문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에 어린아이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명절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님께는 그들을 위해 복음을 증가하는데 시간이 지나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사람들이 배가 고파지자 예수님은 먹을 것을 찾고 있었어요. 아무도 여러분들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때 생뚱맞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린아이가 터벅터벅 걸어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라며 가지고 나왔던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빌립은 계산하기를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 5,000데나리온입니까? 2,000데나리온입니까? 이것을 가져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인간의 계산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말하고 있을 때, 논하고 있을 때 그 아이는 자신이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는 5,000명을 다 먹이고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생명의 오병이어가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이 나옵니다. 이 마리아는 부모가 없는 결손 가정에서 자란 그런 막내 여아였습니다. 젊은 시절, 어린 시절 살아오며 그는 결혼을 위해 평생 모았던 결혼 자금이었던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나와 그것을 깨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향유 옥합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그 여인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합니다. 그걸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 여인이 깨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장례를 징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말씀이 있는 동안에 이 여인의 이 헌신과 이 여인의 이 수고는 영원하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헌신으로 드려질 때 그것이 잠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 속에 머물다가 그것이 정제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 더욱더 귀하고 고귀하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고 여러분의 그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억할 수 있는 고귀한 제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하시기 어려우시죠? 교회 나와 예배드리기는 더욱더 어려우시고 한 번 끊어진 기도 일주를 다시 잡기란 우리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헌신까지 하라고 한다면 아마 저에게 돌팔매질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은 다 마귀의 괴계입니다.
코로나를 이용하여서 한국교회를 훼손하고 성도들을 세속화시키려 가는 마귀의 치밀한 계략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려진 예배가, 여러분이 그럼에도 드려지는 기도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드릴 수 있는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 여러분 축복된 헌신이 여러분의 그 고통을, 그 문제들을 이겨나가게 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가나와 그의 두 부인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함께 드렸던 예배, 그리고 그 자리에 드렸던 기도, 3년이 지나고 나서 얻은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순간 그 예배가, 그 기도가, 그 헌신이 얼마나 감동적이었고, 얼마나 감격적이었고, 얼마나 은혜로웠을까요? 여러분들의 그 삶이, 여러분들의 그 예배가, 기도가, 헌신이 매번 이렇게 감동적으로 드려질 때, 감격적으로 드려질 때,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오늘 이따가 기도할 때 이걸 계속 띄워주세요. 하나님,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헌신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사모이라고는 은혜의, 응답의, 은총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것이 나와 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 땅을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아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 안주네. 어린 날을 품에 안으시고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